따라하겠습니다. 두 번 다시 지지하느니.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좀 입술이 힘 좀 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먹 치고 두 번 다시 지지하느니 이렇게 하는. 시작. 두 번 다시 지지하느니. 우리 예쁘게 말하면 되는데 참 이상한데 그래. 네 일어나봐라. 들어보세요. 한번 보여드려요. 시작. 두 번 다시 지지하느니. 한 3번 정도는 질 것 같다. 지연이하고 이렇게 치면 안 돼.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주도권을 내주면 안 된다고. 따라하겠습니다. 두 번 다시 지지하느니. 오늘도 이 본문 말씀과 이런 제목이 딱 이제 같이 이렇게 좀 떠오르면은 이게 어떤 느낌인가. 오늘 영적인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그 본문을 읽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쟁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인생은 전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 그냥 인생을 사니까 고달프니까 삶이 고달프니까 전쟁 같다. 표현상 전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위치가 전쟁 속에 있는 위치입니다. 실제로.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우리에게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적이 있습니다. 확실한 구분법이. 그 적이 누굽니까? 오늘 계속 듣겠지만 따라합시다. 우리의 주적은 누굽니까? 원수 마귀다. 따라합시다. 원수 마귀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또 지금도 불신자들은 너무 좀 그분들이 들으면 좀 기분이 나쁠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면은 이미 마귀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마귀 나라에서 통치를 받고 있고 마귀 나라에 의해서 마귀 대빵에 의해서 지금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따르게 딴지를 걸고 문제를 안 주고 시련을 안 줘도 이미 이 포악한 악한 마귀 군주가 통치하고 있는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통치 법령은 뭐냐면은 사랑이 아니에요. 마귀 나라의 법은 사랑이나 인내나 용서가 아니에요. 윽박 지르고 무너뜨리고 또 정죄하고 참소하고 누르고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게 만드는 이런 것이 바로 그 통치, 그 마귀 나라의 그 통치자인 그 마귀의 그 통치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나라는 전쟁이 없는데 그런 나라에 속해서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전쟁보다 더한 고통이에요. 이미 전쟁이 끝났어요. 그 전쟁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미 패배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400년간 저 애굽 땅에서 종살이했던 사람들, 그 종살이하는 상황 속에 갈등이 있어요? 이미 400년간 이미 노예가 되어서 노예의 생각이 만연해. 뼛속까지도 노예예요. 거기에서 무슨 갈등이 있습니까? 노예 아닌 삶에 대해서 본 적이 없어.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어요. 5대가 6대가 다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5대 6대째 태어난 그 자식들은 태어나 보니까 그냥 뼛속 깊이 노예라. 종입니다. 종. 그러니까 무슨 갈등이 있겠어요? 처음부터 본 게 이건데. 그러나 이러한 삶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어지면 국적이 달라지죠. 위치가 달라지죠. 우리를 통치하는 우리의 왕이 달라지죠. 우리 중에 주인이 달라지죠. 우리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자녀.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신분의 변화, 인생의 대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람에 진짜로 일어난 사실이 실제가 뭐냐면은 원수, 그러니까 마귀로부터는 우리가 원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려고 되니까 평상시에는 가만히 두던 이 히브리 백성들을 그들이 군사를 일으켜서 쫓아오잖아요. 홍해바다 건널 때 막 뒤에서 따라와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 그때부터 마귀는 이제 우리가 친구가 아니고 우리의 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전쟁은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워주시는 전쟁이고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이 주적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심으로 이미 전쟁의 결과가 끝이 났어요. 이미 패배했어요. 마귀가 패배했고 예수님은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에 있다가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 라인업, 예수님 라인에 서면은 그 예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겁니다. 이미 이겨놓은 땅에 내가 국적 옮겨서 귀화해서 그 나라 국민 되어지면 그 나라 승리가 내 승리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마귀는 패배한 놈인데 요 놈이 이것을 자꾸 여지를 두고 자꾸 우리한테 기대를 걸면서 돌을 톡톡 던지면서 옛날 기억 안 나나? 그때 안 그립나? 같이 방황하고 같이 세상에서 막 그냥 거칠 것 없이 죄 짓고 내 마음대로 살 텐데 그때가 안 그립나? 하면서 돌을 톡톡. 이게 뭡니까? 이게 유혹, 이게 미혹. 아시겠습니까? 자기가 와서 못 잡아가니까 우리가 스스로 나오도록, 우리가 스스로 문 열고 나오도록 계속 돌을 톡톡 던지면서, 이게 우리 평생에 놓인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미 패배했기 때문에 우리를 건드리는 마귀가 쓰는 유일한 전법, 유일한 계계, 유일한 그 무기는 다른 게 없고 거짓말, 속이는 거. 나 안 졌다. 예수와 승리한 게 아니야. 인생 만만치 않아. 너 예수 믿으면 더 골치 아파. 저 김 목사 만나면 스파르타 더 골치 아파. 그러니까 나랑 같이 그냥 불 지르고 살자고. 인생 뭐 있냐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속이고. 자, 그러니까 마귀가 이미 패배한 존재로서 승리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나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같이 패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내게 쓰는 무기가 뭐라 했어요? 한 가지. 거짓말과 속임수. 거짓말과 속임수. 보이스 피싱.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안 하면 돼요? 속지 않으면 되는 기라. 우리는 그 속임수, 이게 거짓말인 것을 알아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안 돼가지고 우리가 우리 인생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많이 속아 넘어갔고, 인류 전체 역사를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의 무기, 뻔한 전법, 거짓말인데 이 거짓말이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속아가지고 인생 전체를 탕진하고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 번 다시 지지 않겠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말, 오늘 이 서론에 띄어 보면은 나는 두 번 다시 속지 않겠다. 나 두 번 다시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겠다. 아멘입니까? 우리 오늘 그 싸움하는 법을 좀 배웁시다. 싸움의 기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에크 아시죠? 싸움의 기술 좀 배우시고, 오늘 말씀 드릴 때는 중지를 딱 꺼내고 들었어요. 이렇게 어디든지 집어갈 수 있도록. 오늘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주제, 영적인 전쟁이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이걸 인식하고 있고 이걸 인정하고 계십니까? 혹은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영적 전쟁이라 그러니까 이게 뭐 영계에서 일어나는 전쟁인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에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인지 몰라서 그렇지 우리의 삶에 지금도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다시 말하면 마귀가 지금도 치열하게 예수 믿는 나의 삶 속에 가정, 직장, 또 아이들 양육, 또 아이들 학업의 여러 가지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서 마귀가 끊임없이 때마다 시마다 거짓말로, 이간질하고 거짓말로 속이는, 이것을 통해서 전쟁 속에 휘둘리고 있는 우리 삶이 실제로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자리에서는 우리의 주적은 오직 원수 마귀다, 잘도 우리가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나 자신이 했던 이 말을 정작 그 자신은 진짜 제대로 알고 하는 말일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뭐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또 목사로서 제가 성도인 여러분들을 볼 때, 목사님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영적 전쟁이 있다는 말 제가 알겠어요,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걸 진짜 실제적인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인식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말하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인 것을 아는 사람인지 그게 무지한 사람인지, 그분의 삶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분이 오늘도 내리고 있는 결정, 그분이 하고 있는 선택, 이것을 딱 보면 영적 전쟁인지 알고 안 속고 하나님의 지혜에 붙들려 있는지 아니면 무지해서 잘 속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사람이 살면서 크고 작은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요. 그 문제의 경중을 떠나 사람이 그 어떤 문제 속에, 어떤 상황 속에 놓이게 될 때 지금의 이 상황과 이 환경을 만든 장본인이 마귀다 라고 하는 이런 진상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즉 기도를 통해 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의 배후가 영적 존재인 원수 마귀의 힘을 알았기 때문이겠죠. 문제가 영적인 것이니까 해결책도 영적인 데서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이 기도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금의 이 상황과 이런 환경을 만든 사람이, 이 장본인이 사람이다,
뭐 구체적으로 내 마누라다, 뭐 내 남편이다, 저놈이다, 저 사람이다, 뭐 이런 데서 문제를 인식을 하는 사람은 원인 제공이 사람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을 주적으로 간주해서 그 사람과 피가 터지도록 싸우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사는 겁니다. 주적에 대한 판단 미스, 피하 식별의 실패, 어디가 아군이고 어디가 적군인지 분별을 못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문제 앞에서, 속 시끄러운 상황 앞에서 우리는 마귀와 싸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너무 속상해서 막 마음이 급해서 다급해서 그냥 주적을 사람으로 오인해서 사람과 싸우는 사람입니까? 마귀랑 싸우는 사람입니까? 사람과 싸우는 사람입니까? 사람을 주적으로 간주하는, 또 그렇게 간주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대적하는 사람은 이미 미안한 말이지만 이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문제의 배후에 있는 악한 마귀가 우리들한테 간절히 바라는 그 염원이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사람과 싸우는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싸우면, 그것도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고 있으면 이미 마귀에게 패배한 겁니다. 이 전쟁에서 진 겁니다. 부부끼리 싸우고 가족들 간에 가족임에도 미워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목하고 정죄하는 것 말입니다. 그러다 결국은 가해자도 피해자도 구분할 수 없는 진흙탕 속에 빠져서 허무한 소득 없는 소모전만 지속하다가 모두가 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가 오늘 우리 인생들한테 학수고대하는 것입니다. 무지한 우리 인생들은 마귀가 원하는 대로 진수성찬으로 한 상을 떡하니 차려서 마귀의 턱 밑에 갖다 바치는 이 어리석은 짓을 이제껏 무한 반복해오고 있습니다. 그 자신과 가정과 공동체는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통에 만신창이가 되어 있으면서 어리석게도 마귀 좋은 일만 우리도 모르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아십시오. 마귀는 누가 이기고 지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뭐 싸움을 사람과 하는 통에 내가 이겼다, 이번에는 내가 이긴 것 같다, 저 마누라 기죽은 거 봐라, 이럴 때 있지만 마귀는, 이 싸움을 부추긴 마귀는 누가 이기고 지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마귀의 목표는, 마귀가 간절히 바랬던 거는 요 사람 두 사람, 요 인생들이 서로 원수인 줄로 알고 서로 죽일 때 싸우는 것 자체가 이미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누가 이기고 지는 거 관심 없어요. 그 싸움 자체가 마귀가 이미 승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계속해서 우리는 오늘 이 제목을 계속 마음속에 우리가 다짐해야 됩니다. 나 두 번 다시 안 지켰다. 아, 내가 그러고 있었구나. 마귀 좋은 일 짓하고 내가 있었구나. 내가 마귀한테 진수성찬 차려가지고 떡하니 내가 턱 밑에다가 상을 차려주고 있었구나. 내가 누구 좋으라고 내 더 미워하겠노.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해라. 여러분, 사람을 사랑해보면 마귀의 계획은 다 그냥 붕괴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사람을 사랑해버리면 마귀가 어찌할 바를 몰라요. 어찌할 바를 몰라. 마귀가 무슨 이게 계획이 뭐 있을 텐데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 되면은 마귀가 이 수가 안 풀려요. 이 수가 바둑을 돌 때 탁 두면은 이게 수가 읽혀야 되는데 사랑해보면은 마귀가 수를 못 읽습니다. 이게 무슨 수인지. 사랑수, 애수, 안비, 수가 안 빈다고. 그러니까 마귀가 완전 당황하고 지는 것이에요. 떠나간다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떠나가도록.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불신자들은 고사하고 심지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조차도 이런 상황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는 자리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서는 인생의 모든 문제의 발단은 원수마귀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외치고 노래 부르지만 그 성도의, 아까도 말했지만 삶을 보면, 결정과 선택을 보면 여전히 마귀 좋은 일만 반복하는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습니다. 주적이 원수 마귀라고 하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실제로 자신에게 그 어떤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치고 상황이 갑자기 어려워지면, 더 이상 등 따시지 않고 배가 부르지 않으면, 초조해지고 갑자기 막 혼란이 오면은 사람을 원망합니다.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아니 원망할 사람, 원망할 대상자를 찾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난 그 어떤 어처구니 없는 상황 안에서도
쉽게 감정대로 결정하지 않고 영적인 안목으로 이 상황을 정확하게 영적으로 진단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견고한 신앙의 자세와 영적인 해안을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인생을 절대로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을 낭비했다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인생이라고 하는 소중한 시간, 인생은 시간 아닙니까? 내 인생 90평생, 80평생, 인생은 시간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내 인생 이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소중한 시간 한두 시간을 예배 드리는 것에다가 쓰기로 결정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내 인생을 쓰고 있는 겁니다. 집행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을.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소중한 시간을 의롭고 올곧은데 집행하고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우리가 또 판단하고 정죄하고 억가심령 가지고 있는 통에 인생을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을 미워하며 사는, 미워하고 산 모든 인생이 사람과 갈등하고 미워하고 반복했던 이 모든 시간들, 여기에 집행했던 시간들이 허송세월한 것입니다. 인생을 낭비했다는 말은 사랑하며 살지 못한 세월, 사랑을 하지 못하고 살았던 세월, 그 모든 세월이 다 낭비한 것입니다. 마귀의 거짓말과 이간질에 속고 눈이 가려져서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더 적극적으로 미워하고 치열하게 싸우며 마귀의 틈 밑에다가 갖다 바친 이 모든 세월이 전부 낭비한 인생입니다. 저는 20살에 예수를 믿었는데 저는 저희 아버지를 너무너무 참 싫어하고 미워했어요. 제 속에 참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너무너무 컸어요. 얘기는 저희 교회 카페 담임 목사 신앙 간증 53분짜리 간증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면 오늘 우리 또 점심 먹고 계속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버지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아버지 참 싫어하다 못해 분노했어요. 적개심이 가득했어요. 그 바람에 우리 아버지가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있지만 제가 아들 노릇을 안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아들 없었어요. 저도 우리 아버지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없었어요. 제가 20살에 예수 믿었는데요, 은혜 받았어요. 주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넘어가야 될 산이 아버지 용서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내게 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30살까지 예수 믿고도 10년 동안 이게 안 됐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목이 막 그냥 쉬도록, 목이 쉬는 게 뭡니까? 목에서 피냄새가 나도록 기도하고 창자가 막 끊어질 정도로 막 몸을 비틀며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고 산기도하고 겨울에 저 텐트 치고 산에서 겨울을 나고 이렇게 새가 빠지게 기도할 때마다 마귀는 늘 네가 그렇게 온 천하를 위해서 기도할지라도 네가 아버지 사랑 안 하는데 하나님 들을 줄 아나. 이거 마귀도 아버지 문제로 나를 발목 잡고 나도 이것 때문에 막 힘들고 또 기도하면은 더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혼란이 오고 하나님 나중에는 살아계신가 의심이 들고 예수 믿고도 10년간 엎치락뒤치락 했어요. 30년이죠. 30년간 그 30년 속에는 10년은 제가 예수 믿었단 말이죠.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그러니까 저의 주적은 그럼에도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30년간 아들이 없었고 저한테는 30년간 아버지가 없었어요. 우리는 서로 이렇게 아들이 없는 아버지 없는 고아로, 아들이 없는 그런 무자식을 두는 아버지로 우리는 평생 그렇게 살 뻔했어요. 그렇게 산 세월이 30년. 그러니까 제가 30살에 복음을 깨닫고 진짜 주의 은혜에 녹아지면서 아버지를 용서하고 우리가 좀 화해했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저는 아버지를 찾았고 아버지는 아들을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30년간 제가 알게 됐죠. 이 30년 아버지 배후에서 제가 아버지를 미워하고 아버지의 인격을 모독하도록 또 아버지도 죄 속에서 뒹굴도록 악한 마귀가 사주했다는 사실, 이거 하나 깨우치는데 30년 걸렸어요. 예수 믿고도 10년 걸렸어요. 나는 그래서 목회하면서 이걸 깨달았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걸 정말 알려줘야 되겠다. 나 진짜 오래 걸렸는데 이거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사건 사고가 없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으면 사건 사고가 많아요.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많아요. 근데 예수를 제대로 믿고 확실하게 궤도 속에 딱 들어오면은 전쟁이 사라집니다. 잔가지가 정리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저는 오래 걸렸지만 이걸 심어줘야 되겠다.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해안을 가질 수 있도록, 주적인 마귀를 향한 이 눈동자, 이 시선이 거두어지지 않도록. 아멘이십니까? 어디를 향해서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어디를 향해서 우리가 전쟁을 일으켜야 되는지, 피하식별이 안 되니까 마귀랑은 친구 먹고 자기의 사랑해야 될 사람과 가족과는 전쟁을 하고, 그게 아니라 마귀와 전쟁을 선언하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피와 식별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 말입니다. 오늘 교회 오면서 주차장에서 벌써 싸우고 나오신 분들, 예배 마치고 2차전 하자고 약속하신 분들, 오늘 이 말씀 제대로 걸렸죠. 여기서 끝내십시오. 남편에게 아내가 없을 수 있어요. 저처럼 그 남편에게 아내가 있도록 해야 되죠. 분명히 사람이 있는데 사랑이 식었어.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남편이 있는데 남편 인정하지 않는, 저처럼 아버지가 없고 우리 아버지처럼 아들이 없는, 그게 허송세월한 겁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될 세월을 사랑하며 살지 못한 세월이, 그게 마귀에게 낭비한 겁니다. 그게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억울하다고. 마귀에게 속아 사랑해야 될 내 남편,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남편과 다른 사람의 아내에게 갖다 바친 사랑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 로맨스가 아니라 그것은 낭비한 인생이고 헛되게 보낸 세월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공부해야 될 학생이 학생의 본분을 떠나 어른들 흉내낸다고 놀고 먹고 부어라 마시라 하면서 내 좋은 대로 써버린 시간들은 결코 학창시절 추억거리가 아니라 낭비한 인생입니다. 말죽거리 잔혹사예요. 잔혹사입니다. 그거 잔혹사.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몸된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멘 아멘. 그러나 이 모든 귀한 것들을 등지고 마귀에게 속아 사람을 오해하고 공동체를 오해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느라고 엉뚱한 곳에 이제껏 받은 은혜를 다 쏟아붓고 사는 인생, 그것이 바로 낭비한 인생입니다.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 비참한 낭비한 종교생활입니다. 1956년 미국의 헤럴드 신문사 어느 한 기자가 이런 헤드라인을 가지고 기사를 썼습니다. What a waste. What a waste. 이 얼마나 무모한 낭비인가. 며칠 전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기사를 쓴 내용이었습니다. 며칠 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 젊은 신학도 청년 5명이 저 남미의 에콰도르 식인 부족으로 알려졌던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경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자기들만 오롯이 날아가서 복음을 전하러 그 비행기를 잠시 착륙시켜 놓고 그 부족들 밀림에 들어가려고 하는 초입 모래톱에서 진입도 못 해보고 시도도 못 해보고 이상기후를 느끼고 나와서 창으로 찔러버린 그 부족인들에게 차례 창에 찔려서 그냥 비참하게 빈사체로 발견되어 죽어있는 죽음들로 그 5명의 신학도의 죽음을 놓고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What a waste. 교회는 각성해라. 선교와 전도 명분으로 이렇게 유능한 젊은이들을 이렇게 죽게 만든 교회는 각성해라 라는 그런 교회를 비꼬는 그런 기사였어요. 그런데 희생자의 유가족인 그의 부인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벳 엘리엇이 그 기자를 찾아갑니다. What a waste. 이것이 waste라고요? 이것이 낭비라고요?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라 이렇게 죽고자 한 내 남편의 열망과 꿈과 비전이 성취된 죽음입니다. 이렇게 이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죽는 것이 내 남편이 지난 15년 동안 학수고대하며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10수년 뒤에 이 엘리자벳 짐 엘리엇의 부인이었던 엘리자벳 엘리엇이 나머지 그 동료 남편들의 부인들과 함께 품에 어린 아기들을 안고 그 부족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1991년도에 그 부족 9가족 전체가 100% 복음화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자기 남편을 찔러 죽인 추장은 변화받아서 목사가 되어서 나중에 그 짐 엘리엇 아들, 자기가 죽인 이 선교사의 아들에게 자기가 세례를 주고. 아멘이십니까? 예수 안에서 일어난 위대한 일, 이것을 이루기 위해 이 열매를 받기 때문에 그 젊은 신학도들이 생명을 던진 이 죽음이 낭비입니까? 여러분, 진짜 낭비가 뭡니까? 진짜 비극이 뭡니까? 지금도 저 미국의 영적인 거장 중에 한 명이라고 알려져 있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설교하신 유명한 설교 제목이 있죠.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그 설교에서 무엇이 진짜 낭비인지를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 그분이 기억하는 바 아마 그 어떤 그 잡지를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잡지 기자가 비꼬기를 한평생 의사로 몸을 담고 있었던 한 여성 의사가
그리고 한평생 간호사로 근무했던 한 여성 간호사, 퇴직하고 난 뒤에 둘 다 80대인데 그 늙은 나이에 뭔가 노후를 즐기지 않고 괜한 짓을 했다면서 그 기사가 그렇게 적혔어요. 이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의료를 통해서, 이제 의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동남아시아 어느 한 나라에 가서 그 복음을 펼치는 중에 빗길에 차가 미끄러져서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그대로 즉사해서 그 순간 바로 두 분 다 그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걸 빚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소개하는 그런 인생의 모델이 있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이른 성공, 이른 은퇴. 빨리 성공해서 빨리 은퇴하고 일 그만하고 40대 초반에 벌어놓은 돈으로는 평생 누리고 즐기며 살자 하면서 거대한 요트를 사서 저 북아메리카로부터 한 바퀴 쭉 돌아 남아메리카를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바다를 횡단하는 이런 것들, 저 넓은 망망대해에 배를 띄우고 또 섬에 내려서 그 배사장에서 모래를 조개를 줍고 조개를 주워 모은 그것으로 이걸 컬렉션을 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여유 있고 품위 있는 인격의 삶인가. 사람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이러한 삶이 더 가치롭다고 부추긴 그런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비참한 것인가? 무엇이 낭비인가? 창조주께서 우리한테 한 번 준 인생을 가지고 이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전념하며 산 무엇이 창조주 앞에 우리가 다 살고 난 뒤에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것인가? 40대 초반에 성공했다고 요트를 띄우고 놀고 먹고 마시고 조개나 모으면서 살았던 이걸 가지고 주님,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앞에 설 것인가? 한평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의사로 간호사로 전문직을 가지고 내 안위를 다 보장받고 잘 은퇴해서 이제 남은 노후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물질도 건강도 쓰고 싶어서 그렇게 달려가다가 물론 비극적인 사고 때문에 돌아가셨지만 그렇게 하려고 한 진심을 가진 이 두 분의 노인분들이 참 가치 있는 인생인가? 무엇이 진짜로 낭비입니까? 사랑하지 못하고 산 세월, 하나님 앞에서 드리지 못하고 산 세월, 나만 위해서 먹고 마시고 그렇게 축적하고 모아도 사실은 모이지도 않았지만 상처만 남았지만 그렇게 밑둥이 빠져있는 그런 인생, 여러분 무엇이 낭비입니까? 1956년도 그렇게 순종한 짐 엘리엇 선교사와 나머지 사람들의 이야기는 지금도 이들의 숭고한 그 희생이 우리 가운데 회자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우리는 살아있는데도 죽어버린 그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으로 살아있는 우리들을 부끄럽게 하는 강력한 죽음이었지만 저렇게 살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냥 허망하게 살고 있는 그런 인생도 오래 살지만 더 오래 살게 되었지만 가치가 없고 그 인생 속에 뭔가 귀담아 들을 만한 이야기가 없고 그렇게 사는 인생도 있지 않습니까?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를 사건 사고로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마귀가 원하는 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속여서 가치를 쏙 뽑아가지고 살긴 사는데 비참하게 살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비참하게 살아버리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속상하시겠죠? 하나님이 모독을 받죠?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 욕먹겠죠? 마귀가 원하는 게 그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사건으로 사고로 잡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도록 만듭니다. 마귀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때로는 부유하게 만들어요. 돈도 잘 벌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다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 하나, 신앙 하나 쏙 뽑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능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우리는 본의 아니게 내게 은혜와 복을 주신 주님의 의도를 몰라 마귀에게 이거 하나 속아서 한평생 교회 안에 몸담고 있는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가 되어 있는 이 영향력 있는 타이틀을 가지고서도 오히려 사람들한테 그 영향력으로 예수 믿으면 저런 꼴이 되는구나 하는 이런 좋지 못한 그런 부정적인 표본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교회 문 닫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욕할 수 있는,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는 이런 이상한 교회 하나 남겨놓고 끊임없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세상 사람들 앞 입에 가치를 잃어버린 본질을 상실한 교회가 끊임없이 욕먹도록 만듭니다. 그게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마귀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까닭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했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마귀는. 이 말씀 보면 원수 마귀를 일컬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도둑이라고 표현했어요. 마귀에 대한 이런 묘사는 아마도 마귀가 인간들에게 하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이 마귀를 묘사하기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딱 집어서 그 하는 행실을 봐서 도둑놈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도둑입니다. 다시, 마귀는 도둑입니다. 도둑이 뭐 하는 존재입니까? 훔치는 존재입니다. 성경이 지목하고 있는 이 마귀라는 도둑놈은 우리가 아는 것 같은 일반적인 것을 훔쳐가는 그런 도둑이 아니고요. 마귀 도둑은 인간들에게 있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값비싼 것, 이걸 훔쳐가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 인생 그 자체입니다. 인생. 두 번째는 생명.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제일 값진 것들입니다. 최고의 보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훔쳐갑니다. 내게 한 번 주신 이 생명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도록 이 의미를 훔쳐갑니다. 인생을 훔쳐가요. 생명을 훔쳐갑니다. 말씀이 이것을 그대로 적고 있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인생과 생명과 하나님을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도둑맞지 마십시오. 신앙을 도둑맞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기지 마세요. 마귀의 거짓과 이간질에 속으면 한평생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평생을 그 사람 미워하고 원망하고 증오하다가 결국은 미움만 가득한 채로 눈을 감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이런 정도면 죽을 때 눈도 못 감을 겁니다. 너무 미움이 충만해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가 평생 살 때 씨름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씨름의 본질이 뭐냐?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말했어요. 우리의 주적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여,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싸워야 할 주적은 혈과 육, 다시 말해서 피와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의 씨름은 사람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11절을) 보시면 마귀의 간계, 이런 표현이 있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습니다. 마귀의 간괴, 간사한 계략입니다. 말씀이 뭐라고 우리한테 경고하고 있습니까? 마귀는 간사한 계략이 충만한 존재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마귀의 간사한 계략이 뭡니까? 나를 향한, 바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공격하도록 만드는, 그게 간계입니다. 마귀는 페어플레이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젠틀하지 않습니다. 이 전쟁에서 마귀는 반칙의 제왕이며 마귀는 권모수술에 능한 존재입니다. 마귀는 머리를 쓰되 그 목적하는 바가 우리를 잡아때리는 겁니다. 원래는 머리를 쓰긴 쓰되 그 목적하는 바가 이게 선하고 의로우면 지혜라고 말하고, 황지혜. 머리를 쓰긴 쓰는데 그거 추구하고 목적하는 바가 악하고 마귀적이면 이것을 간계라고 합니다. 간계를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이것이 마귀의 간계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하고 요청하면,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전신갑주라고 오늘 본문은 적고 있는데, 이러한 영의 갑옷을 입는 것 같은 모습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내 주변 자연 세계에 일어나는 상황과 현상을 하나님의 지혜로 바라보고 영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그 사람은 마치 완전 무장을 한 군인과 같이 전신무장, 빈틈이 없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전신갑주입니다. 11절과 13절 말씀에 연거푸 두 번이나 재차 이 부분을 강조해 놓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두 절 읽어볼까요? 11절, 13절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뭐를 입어라. 또 13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 지금 우리끼리 하는 말로 바꾸면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다시 성령 충만. 하나님이 가득 내 속에 들어있어서 빈틈이 없는, 마귀가 치고 들어올 구멍이 없는 가득 찬, 하나님으로 가득 찬 상황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마귀의 관계를 꿰뚫어 보는 성도는 절대로 혈과 육을 가진 자기 외에 또 다른 사람과 절대로 싸우지 않죠. 이걸 다 봤기 때문에. 이건 마귀의 속임수다. 내 앞에서 오늘 지금 막 이렇게 막 꼴값 들고 있는 것은 내 남편이지만, 이건 마귀의 관계다, 이거. 내 앞에 막 꼴값 들는 것은 내 마누라 같지만, 아이고, 한마디 주고 싶은데, 이거 배우에 마귀가 있다. 이거를 영적인 지혜로 볼 수 있는 눈, 해야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그렇다고 마귀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저 어떤 성도 얘기 들어보니까, 예? 자기 남편한테 자기가 홧김에 막 기도원에서 기도 많이 하고 가가지고 성령 초문할 때 남편이 집에 왔더니 막 약 올렸길래 마귀야! 했더니 남편이 확 화를 내면서 니 오늘 마귀한테 한번 주고 봐라 하더라. 덤벼들더라. 마귀한테 한번 주고 봐라. 오히려 성경은 복음 안에 있는 건강한 인간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 인간관. 성경이 말하는 인간관. 인간을 이렇게 봐라. 사람을 볼 때 이러한 관점으로 사람을 봐라. 모름지기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도움의 대상이다.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입니다. 사람은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미운 짓 하지만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미운 짓 하는 것을 도와줘야 할 도움의 대상이다. 죽여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살려야 할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두 군데의 성경을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성경 전체가 이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뭐라고 부추깁니까? 싸움의 대상이다. 사람 싸움의 대상이야. 원망의 대상이야.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야. 계속 부추깁니다. 왜 너만 당해야 돼? 네가 당했던 거 생각해봐. 억울하지도 않니? 복수해라. 조져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을 사는 이 인생이라는 시간과 에너지를 우리는 싸우는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데 써야 하고 용서하는 데 썼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에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너무 많이 싸우면 사랑할 힘이 없어요. 너무 많이 원망하면 용서할 힘이 없다고. 앵코! 힘이 없어서 사랑이 안 돼. 귀찮아, 막 사랑하는 게. 용서하는 그 막 대화하고 막 들어주고 너무 구차해, 이게. 너무. 그러니까 불 켜듯이 스위치 전원 온기를 열리는 것처럼 쉬우면 좋겠고, 스마트폰 열어가지고 막 사랑이 딱 힘 끝날 것 같은데. 마귀적인 인생은 말입니다, 파괴하고 깨트리는 인생입니다. 예수를 닮은 인생은 연합하고 하나 되고 사랑하고 세워가는 인생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분리, 분쟁, 당짓고 등 돌리고 밥 먹고 시기하고 깨어지게,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게, 돌 하나도 돌이 안 남도록, 사람 옆에 사람 하나도 안 남도록 모두를 다 이간질하고 분리시킵니다. 왜요? 그래야 자기가 잡아잡수기에 유리하거든. 조각이 나야 돼. 분리되어야 돼. 그래서 마귀가 각계전투로 붙어야 다 먹을 수 있어요. 공동체로 모이면 약해. 왜? 이 사람 막 작업을 해놓으면 셀리더가 신방 가서 말씀으로 사람을 또 뒤집어 놔보는 기라. 마귀가 다 요리해놨는데 양육과 훈련에 막 가자 계산하면서 땡겨가고 숙지 없다고 속이면서 그래 앉혀놓고 내 말씀 들으면서 앉아있다가 수틀리면 분명히 나갈라 했는데 은혜 받아 보이긴 해. 누가 앉아있으라 했어요? 지가 은혜 받고 앉아있는 길. 할렐루야. 그거 지금 더 베리고 있는 겁니까? 잘 되고 있는 겁니까? 또 본인이 이게 유익하다 싶으니까 남았지 않았겠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공동체로 모이면 마귀가 볼 때 빈틈이 없어. 최고의 선수는 팀이에요, 팀. 아멘입니까? 나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 들고 자꾸 나는 막 고독하게 낙엽 떨어질 때 스카프 막 날리면서 왠지 막 803 막 그냥 언저리 돌고 싶은 마음이다. 혼자 휴대폰 다 꺼놓고 셀가족 모임인데도 째고 오늘 막 그냥 낙엽을 밟고 싶어.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그 낙엽에 뒹굴 거예요. 미끄러져 갖고. 또 똑같은 사람 하나 또 만난대. 거기서 또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몰래 반지 싹 빼놓고. 너무 나갔어요 제가. 요즘에 드라마들이 하도 이상해가지고. 어디서 오셨기는 뭐 큰 숲에서 왔습니다 이래야지. 제작교 째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복음을 전해주어 살리고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의 전인생을 잘 요긴하게 의롭게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실 정도로 잘 집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인생을 잘 산 겁니다. 왜요? 인생이라는 시간을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이 시간을 쓰고는 결국은 이 시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심판받지요. 심판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대현아, 내가 네한테 줬던 나 한 몇 년 할까? 그 100년의 인생을 너 뭐 하다가 어디 쓰다 왔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생을 어디 썼나? 이게 심판입니다. 조개 줍다가 왔나? 낙엽 밟다가 왔나?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은 참고 구절로 띄워보시면 5장 16절 에베소서 말씀은 이런 내용으로 오늘 제가 전하고 있는 이 설교를 이렇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인생을 아껴야 됩니다. 왜요? 때가 악하니까요. 세월을 못 아낄 정도로 때가 악합니다. 나도 모르게 인생이라는 시간을 아무 때나 막 줘버리고 써버리고 쓰고 나서는 어디 썼는지 기억도 안 나는, 돌아보니까 10년이 훌쩍 지났어. 정신없이 죄짓고 막 방탕하게 살다가 가족도 다 흩어지고 뭐 그냥 친구도 다 흩어지고 지 마음대로 정욕대로 살다가 돌아오니까 한 20년이 지났어. 돌아보니까 애들이 다 컸어요. 세월을 제대로 아낄 수 없을 만큼 세상이 악합니다. 여러분, 죄 짓는 것이 뭡니까? 인생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지하 노래방 가서 우리 돈 내면은 선불하면은 돈 넣으면은 노래방 1시간 노래 부를 때 1시간 딱 안 줍니까? 노래 1시간, 요즘에 몇 시간 이거? 그 1시간 그거 요거 하면서 1시간 보내라 이 말 아닙니까? 아닌가요? 그 1시간 부르면 나오면 되는 또 막 보너스 없냐고. 난 더 인생을 여기 투자해야 되겠다고. 집만 좋고 집에 부인과 아들은 저 자식은 다 울고 있습니다. 진짜 좋은 곳은 다 좋아야지. 지 혼자 좋고 다 피눈물 쏟으면 그게 좋은 겁니까? 교회 참 좋은 곳입니다. 온 식구가 다 나와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오픈되어 있고. 밤에 1차, 4차, 2차, 3차가 그리 좋으면은 집안 식구 다 데려가지 왜? 겸비야, 2차, 3차는 기대해. 더 좋아. 아빠 믿지? 이러면서. 그게 세상에 죄를 짓고 인생을 그렇게 막 자기도 모르게 쓰도록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인생을 잘 집행하라고. 인생이라는 시간을 가치롭게 살아야 된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의 이 시대는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이전에 그 어떤 시대보다 악하고 엄난한 거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시대보다 시험거리와 유혹거리와 죄지을거리들이 많아 예수님을 올곧게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지으며 살기에도 지금처럼 좋은 시절이 또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뿐인 내 몸, 내 시간, 내 물질을 이 어디에 집행하고 살 건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성경은 이런 악한 시대의 꼬임에 넘어가서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았다가는 인생을 탕진하고 도둑질 당한 인생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즉 인생을 사용하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일, 선한 일을 하는 것에 인생이라는 시간을 잘 집행해 사용해달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잘 쓰는 것이 잘 아끼는 겁니다. 어차피 소진될 인생이에요. 아낀다고 아끼집니까? 틀어친다고 내 인생의 시간은 천천히 갑니까? 사실은 인생은, 세월은 아낀다는 표현이 안 어울려요. 틀린 말이에요. 말장난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아낄 수 있습니까? 잘 쓰는 것이 나의 청춘의 시대, 나의 20대, 나의 30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부끄럽지 않게 고3 1년,
누구나 인생에 한 번은 겪는 고3 1년. 한 번 딱 픽스해 놓으면은 평생 나는 고3 1년 이렇게 보냈다고 이걸 간증도 할 수 있고, 고3 얘기 나올 때마다 고개 숙인 남자가 될 수도 있고, 군대 생활 이래 가도 2년 저래 가도 2년, 이걸 어떻게 의롭게 살았나, 불의하게 살았나. 남자들은 평생 어디 모일 때마다 군 얘기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자랑거리가, 군 얘기 나오면 바로 막 가슴을 딱 펴고 군대 있지 않습니까? 이래 할 수도 있고, 군 얘기 할 때마다 막 주눅 들고 막 또 막 엄마가 또 힘써가 뺏고 막 뒤로 뺏고 이래가지고 할 말이 없고. 아브라함, 모세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계시면서 할 말이 얼마나 많겠노. 모세 동생 일로 와봐라. 형님 아브라함 형님. 그래 동생, 모세 동생. 내 몇 번째 하는 말, 몇 번째 했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10만 번쯤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있나. 근데 사실 얼마나 긴장했는 줄 아나.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 아들이 100세 때 낳았다. 내가 100세 때 아들을 낳았어. 100세 낳은 것보다 100살까지 살고 있는 게 기적이다. 근데 100살에 아들을 낳았대. 얼마나 기쁜 줄 아나? 눈에 넣어도 안 아파. 내가 진짜 눈에 넣어봤거든. 진짜 귀한 아들이야. 걔가 난 못 걷게 했어. 업고 다닌다고. 너무 귀해가지고. 아가 걷지를 못했어. 늘 내가 업고 다녔지.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치라 하네 하나님이. 황당한 기라. 동생이 하나? 알지요. 나도 홍야프에 안 써봤습니까? 250만 명이 날 보고 있잖아요. 저기 왜 끼고 싶어가지고. 예? 250만 명 눈만 해도 500만 개 눈입니다. 이것들이 열받아 가지고 꿀밤 한 번씩 치면 250만 대 맞으면 얼굴이 터질 불길해.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지팡이 하나 딱 들고 있었어요 형님. 기도했더니 하나님 감동 주시는데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어 하는 기라. 이게 뭐 하겠노 싶어가지고 이렇게 내밀면서도 얼마나 뻘쭘한 줄 아셨어요 형님. 예? 난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나는 죽어버릴까 싶었어요. 내가 바다에 뛰내리프가 생각도 했어요. 차라리 이걸 보지 말고. 그랬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더만은 이 바다가 쪼개지는 거 있잖아요 형님. 쪼개진 바다 건너보셨어요? 네, 그때 천국에 있었잖아요 동생. 니도 알다시피. 그렇지. 아들 같이 봤어? 그건 안 해봤어요. 이러면서 할 말이 있잖아. 할 말이. 이 땅에 있었을 때 말씀대로 살아본 흔적이 할 말이 있대. 그때 지나가던 이달리 불러가지고 달리집사 어때서? 남편하고 대화하시라고. 그런 거 묻는 게 아니라고. 할 말 없고 막. 이 땅에 한번 딱 살아놓으면은 지문처럼 딱 남아서 평생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고. 이 모든 간증 속에 주인공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바다를 가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아들을 바쳐서 우리 마음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아들을 돌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예. 그러니까 모든 간증의 주인 하나님. 그러니까 이 간증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높이는 건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없어요. 왜? 다 타협하고 살았기 때문에. 한 번도 돌파해 본 적이 없어. 잔머리로. 야곱 같은 사람은 참 힘들 겁니다. 130년간 얍삽하게 살았으니까 할 말이 없어. 그런 분들은 사람이 많이 안 모이는 곳, 천국에도 변두리가 있어요. 자, 변두리 이렇게 저쪽에 옥곡동 이런 데 가세요. 옥곡동 저희 동네입니다. 누가 마주칠까 싶어가지고. 이 땅에서도 얍삽하게, 천국도 얍삽하게 들어가고, 뒷문 이런 데로 들어가고. 그 가서도 얍삽한데 변두리 있는데 벽부터가 이렇게 벽 타고 있고. 그래 되겠어요. 매일 뭐 그냥 땅에 동그라미 그리고 있고 대화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인생을 잘못 쓰게 만들고 낭비하게 만드는 마귀의 간괴, 이 간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가 너무 필요하죠. 에베소서 5장 16절 참고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고 하신 이 말씀이 위치에 있는 성경의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앞에 있는 15절과 뒷절인 17절, 여기에 말씀이 이런 말씀들 사이에 요 16절이 포진되어 있어요. 15절 보실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를 가져라. 또 17절에도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자, 여기서 말하는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말은 지혜라는 말로 바꾸면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면서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15절도 지혜를 가져라, 17절도 지혜를 가져라. 그 중간에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앞뒤 문맥에서 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잘 돌파하고 의롭게 시간을 잘 쓸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인생 낭비하지 않는 비결이 뭡니까? 지혜를 가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은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과 싸우라고 말하는 마귀의 관계를 소멸시키고 인생을 도둑질 당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인생을 가치롭고 고상하게 잘 살 수 있는 이 영적 지혜를 얻는 방법으로 이 한 가지를 결론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18절 말씀. 어떻게 하면 마귀에게 두 번 다시 안 속을 수 있고 사람과 안 싸우도록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18절 다 같이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여러분, 기도에 대한 강조가 무려 5번이나 줄기차게 적혀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모든 기도, 간구, 또 저 뒤에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깨어 구한다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 뒤에 구하라. 5번이나 한 구절에 기도. 왜 그렇습니까? 기도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비책이고 마귀의 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얻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영안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깨달아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무 화가 나면은 기도가 안 되죠.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화가 너무 나면은 화가 나도 밥을 먹습니다. 열받아도 잠이 옵니다. 어젯밤에 하얗게 밤을 지샜다. 거짓말. 그 느낌만 그렇다는 거예요. 푹 자놓고는. 밥이 안 넘어가더라. 배가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묵고는. 그런데 열받고 화가 나면 기도가 안 됩니다. 다른 거는 다 하면서도 열받은 채로 직장 가잖아요. 바로 열받았다고 직장 사표 던져버립니까? 부부 싸움하고 난 뒤에? 가거든요. 막 싸우다가 사장님 전화하면 네 사장님 예 이렇게 한다고. 먹고 살라고.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열받으면 제일 먼저 째보는 게 예배 째봅니다. 왜요? 돈이 안 되니까. 교회는 돈이 안 돼. 그러니까 돈 안 되는 거 째보는 제일 먼저. 다 하면서도. 그게 속는 겁니다. 예배와 기도와 교회에서 받는 영적인 공급의 그 에너지로 이걸 모아서 이 힘으로 세상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처가 끊겨지면은 세상 전체는 소진하는 겁니다. 직장생활 소진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가정에서도 우리 지내는 거 다 소진하는 거예요. 애 키우는 거 소진하는 겁니다. 너무 미안한 말이지만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에너지를 다 쓰는 거예요. 유일하게 공급받는 것이 예배고 교회고 영적인 자리입니다. 이건 다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마귀는 화가 나고 열받아서 또 마음이 상해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다른 거 다 하는데도 기도 못하게, 말씀 못 듣게, 하나님 앞에 못 나오게, 이걸 딱 막는 겁니다. 그러고는 마귀가 이제 그때부터 요리해 가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조금 전에 제가 참고했던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력을 가지고 이 악한 세대에 세월을 아끼고 살아야 된다고 강조했던 에베소서 5장 그 참고 구절 말씀의 결론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 절만 더 넘어가 보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로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비결은 그 역시도 기도밖에 없습니다. 결국 기도하여 성령 받고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원수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나 자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김의 비결은 바로 기도하고 성령 받으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람과 다투고 산 것을 회개하십시다.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기에도 모자란 인생, 그걸 몰라서 감정대로, 인생은 감정대로 사는 게 아닌데도 믿지 못할, 하루에도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는 이 감정을 따라서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고, 나중에 감정이 좀 회복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결정했던, 홧김에 결정했던 그 사건을 놓고 우리 또 후회하고, 그게 마귀가 이때까지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고백하기는 이 시간 여러분 다 같이 그 싸움의 대상을 자신의 남편으로 혹은 자신의 아내로 여기고 치열하게 또는 무관심으로 산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그 싸움의 대상을 나를 낳은 부모로 여기고 그 부모를 대적하며 산 우리 자녀들, 이것을 오늘 회개합시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자식을 때로는 원망의 대상으로 여기고 분노와 증오로 거짓되게 양육했던 것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 회개하십시다. 끝으로 몸된 교회 공동체를, 또 내 셀 가족들을, 때로는 목회자를, 때로는 셀 가족들을, 셀 리더들을, 또 동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입으로 참소했던 더러운 죄를 하나님 앞에 성도인 우리 모두가 이 시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지금까지는 무지하여 백전백패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또 간절한 회개와 새로운 결단들을 통해서 두 번 다시는 마귀 좋은 일 하는 이 일에 악하게 쓰임받거나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 같이 결단하고 소원합시다. 두 번 다시 지지 않겠습니다. 주님, 두 번 다시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주님, 두 번 다시 감정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여, 내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사람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같이 그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